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또 오래 참으시며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 푹 안기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위로 밝히듯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찬양이 사실 제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항상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한번 뭐 곡을 안 붙이셔도 되니까 한번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너무나도 항상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영훈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먹고 주님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당연히 돌아오는 이 주일이 또 당연한 시간이지만 그것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뭔가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시험에 빠지거나 엄청난 유혹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정말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을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절대 그런 사단의 유혹에 정말 그런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붙잡아 드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길거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뽑아오는지 아시죠? 주중에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주일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꾸준히 잘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번씩 더 떠올리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배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가는 성습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날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인 두 틈에서 잠에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소설과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중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우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쭉 들어오시죠? 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큰 그 박해가 어떤 박해였나요? 이 집사님들이 막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데 구제 활동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구제 활동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 사역들이 너무 많아져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았죠. 예, 근데 그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박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누가 돌아가셨죠? 네,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박해가 있은 이후로 많은 집사님들이 사도들은 그 교회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성도들 그리고 중직 그 집사님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심 받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일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일입니다. 이 무렵에 하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순교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분, 사도의 첫 번째 순교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렵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있고 막 박해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무렵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헤롯 왕이 되게 헷갈려요. 헤롯이 막 100년 전에도 있고요. 계속 헤롯이 또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헤롯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또 헤롯이라는 손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지금 또 박해를 시작한 거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까지 지금 이 박해에 가담하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읽으면 좀 더 편한데요. 누군가를 몇몇 사람들을 arrest 해가지고
그 사람은 intending to persecu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려고 작정해서 잡아들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직접 죽였어요. 이 무렵 지금 이 박해가 부흥도 커지고 박해도 점점 심해지던 이 무렵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풀네임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에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귀족들에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손자인데 여러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네 곳으로 갈라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을 다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지에 있던 이 영지를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거죠. 네. 분봉왕.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정말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유대의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자로서 잘 활동을 해야 로마에서 계속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랐던 일을 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점점점 더 이 사람의 그 박해가 지금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그렇죠?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를 잡아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지나서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내서 죽이려는 속셈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8일의 기간 6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 그래서 이 8일의 이 기간이 지나면 잡아서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가 환심을 얻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교절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탈출해서 그 광야에서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7일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그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가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그 집에 있는 자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큰 이 절기가 끝나자마자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을 죽임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보물 같은 베드로를 죽임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마음은 확고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명 죽였더니 지지율이 막 올랐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이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들을 처리해주는 일에 가까웠죠. 뭐 좀 요즘의 상황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우리 회사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줬다라는 욕심을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익 추구의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괜찮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사도신경 외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당연한 방법, 거기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판단을 안 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너무나도 세상에서 당연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길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헤롯의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것. 하나님 뜻 맞나? 하나님 뜻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매일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가면 이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5절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처형됐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죽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왕이 나서서 잡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금 교회 큰일 났다. 진짜 위기다. 이 교회를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이다. 이건 사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기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공감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해서 한 행동이 뭐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5절에 적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성경 안 적어놔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 동의한 일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데, 그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한 마음 된 성도들이 한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 사역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뒤에 하나님의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성을 설명해줘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헤롯이 6절부터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나기로 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전날이에요. 아마 무교절이 끝나기 마지막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까지 군인들이 들어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도 있어요. 문 앞에는 파수꾼이 옥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풀어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천사가 풀어준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비를 강화했어요. 굉장히 강화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베드로가 아마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불렀을지 아니면은 다른 병사들이 깰까봐 그랬는지 옆구리 쿡 찔러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빨리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착 풀려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아마 옷 다 풀어헤치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갈채비를 하라는 거죠. 옷을 입어. 그리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딱 합니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베드로가 이게 진짜 지금 실제인지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이거 먹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음식이고 나는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는데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죠. 여러분 이건 설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제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 듣는 것 같아도 지금 빨리 이렇게 하세요. 네. 네, 빨리 이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설교를 한번 지지난주 설교나 뭐 이렇게 한번 돌려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몽롱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기가 힘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베드로를 가뒀는지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뭐 쇠사슬이 착쿵 풀리고 다 자고 있고 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초소를 하나 둘 통과해서 자기가 옷 입고 나가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 길이 모호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단한 게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인가를 늘 곰곰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사가 하는 일인지 참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간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옥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지금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철문도 다 열리고 거리 하나까지 지났어요. 다음 블럭에 이르르니까 천사가 탁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자, 천사가 하는 일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나가게 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못 깨달을 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기다가 어쩌다 걸린 쇼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적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아주 심하게 믿었다가 아닌 결과를 가졌을 때 상처를 크게 받은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스스로 막 믿은 거예요.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막 상처받을 때도 많죠. 우리는 하나님 뜻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베드로도 이게 참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나가게 될 줄도 몰랐어요. 신도 벗고 띠도 풀르고 있었고요. 옆구리를 찔러야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해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냥 나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슬에 묶여 있었고 군인이 양쪽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내가 나가는 거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 상황이 나를 너무나도 강하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수 없을 거야라는 우리 안에 아주 심각한 두려움과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들을 자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장면입니다. 5장 17절부터 23절.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은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런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답답한 일생, 이 고난을 갖고 있는 나의 일상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잘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막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거리에 나와 보니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이제 알았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뭘 알았을까요? 뭘 안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를 알았다는 뜻인가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냥 구해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구해주셨는지를 안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헤롯과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진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죽었는데 나는 살리셨을까? 그게 명확해진 거예요.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가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명확해졌는데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일, 생명 연장으로 하나님 뜻을 실행해야 할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들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내가 하나님 뭐 나 이거 갖게 해주세요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신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거기까지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진 것에서 항상 끝나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음을 피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 그리고 문 여는 것도 까먹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사람들이 여종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한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내가 옥에서 천사가 나를 내보내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갈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 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 건지는 몰라요. 자신이 목적을 정해놓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갇혔는데 그가 야고보와 같이 죽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한 마음을 주셨고 위기라는 한 마음을 주셨고 그 위기에 해야 할 일로 기도라는 공통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믿지 못하기도 해요. 실제로 결과가 내 눈앞에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믿지 못하기도 해요. 미쳤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을 때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부터 순종이에요. 그렇게 나온 베드로가 이 교회에 전해준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사실들을 말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도 알리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고는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의 끝인데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한 사실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혹시 생명이 연장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다시 인간의 눈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이미 선고를 내린 내 인생에 다시 생명을 넣으셨을까? 저는 그 의문을 계속 기도로 묻다가 베드로와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험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는요,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권위를 가진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막아서더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선언을 하고 박해를 시작하더라도 뭘 못 막냐면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신 일은 절대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4명씩 4겹의 보초를 세웠더라도, 쇠고랑을 채우고 잠잘 때마저 2명을 옆에 재웠을지라 하더라도, 문을 3중으로 잠갔다 할지라도 절대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아무도 못 막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재앙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라고 기도를 했던, 아니면 뭐가 갖고 싶어서, 아니면 뭘 이루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던 간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건데, 기도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네가 이름 붙여봐. 제 사자라고 할게요. 제 기린이라고 할게요. 제 하마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를 종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경영할 동반자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기도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아이폰 갖고 싶어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알아두세요. 다 알아두세요.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옳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늘 선하고 늘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하게 되고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그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은 응답하셨다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길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결과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 못하건 간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알리지만 하나님의 뜻도 듣고 그 뜻이 더 옳음을 인정하고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런 일을 겪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리더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도망가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내셔서 정말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곧 응답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안에 큰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하고요.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다음 주 할 찬양들을 우리 같이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찾아마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더 큰 위로와 믿음이 생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정말 모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 문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확실히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그 일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무엇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때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단 한순간도 이 고백을 잊기 싫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싫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복음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성경 읽기 매주 화요일 6시 로즈에서 모입니다. 계속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네.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네. 로즈에서 딱 10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정판이니까 한정판 끝나기 전에 빨리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온교회 가족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 짧게